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이라는 우리의 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우리 말로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이라는 우리의 생 전체를 들여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삶과 죽음이라는 우리의 생 전체를 통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말을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임정영 권사님이 제가 딱 떠오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마지막 임종을 위해서 경양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그때가 찾아뵀었는데 임 권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빨리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병원을 떠날 때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나올 때 권사님께 권사님 저 또 올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정말 소천하셨어요. 제가 그때를 떠올리면 우리 권사님은 살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증언하셨구나.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이셨다면 죽음마저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생을 마무리하시면서 죽음으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즉 신자는 어떤 자냐? 사함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본문. 제가 이 누가복음 강의를 한 2년 1개월 정도 했는데요. 88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오늘까지 합하면.
마지막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어떤 말을 말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으로 예수님에 대해 걸었던 기대가 다 무너진 채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엠마오에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공동체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그들이 뭘 듣게 되냐면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듣게 돼요. 그리고 34절, 그다음에 35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그들에게 자신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여러분들 히브리 말로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일상적인 인사였는데 히브리 말로 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샬롬, 이건 어떤 말이냐면 너에게 평안이 있길 바란다. 샬롬을 구하는 인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때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 21절, 우리가 오늘 보면 아니지만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로마의 식민 지배 안에는 유대를 해방시키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에 의해서 무력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걸었던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방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잠깐 묵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제가 좀 묵상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것을 믿는 데까지 과정이 필요했지만 결국 주님의 임재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하고 여러분이 이제 직면한 상황과 환경도 늘 변해요. 한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다 변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심지어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는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졌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가 방황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내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안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늘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그분 앞으로 나아가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님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부터 한결같은 사랑, 그분께부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나와 있습니까? 참 재밌게 반응하는데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는데 놀라고 무서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으로 생각했다는 게 뭘까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영이란 단어를 유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죽은 자의 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사실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불과 3일 전에 뭘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그 끔찍한 모습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38절 39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기를 죽은 자의 영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영은 손과 발이 없지만 몸으로 부활한 자는 손과 발이 있지 않냐.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박힐 때 생겨난 못자국이 있었겠죠. 그 못자국은 바로 주님의 몸으로 부활했음을 믿게 하는 분명한 근거가 되었을 거예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손과 발을 탁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는데 그러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참 제자들의 반응이 좀 독특한데 4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지 못하고 놀랍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독특한 반응이죠. 기쁨과 의심이 공존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쁨과 의심이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절대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있죠. 정말 이 일이 간절히 일어나기 원하지만 절대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 뭐가 있습니까? 로또 1등 당첨 같은 거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로또 1등 당첨 받은 사람이 2003년도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때 406억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냥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로또 한 장, 복권 한 장 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 날 그날 요즘 로또 당 그거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거 하는 날 봤는데 그 1등이 됐어요. 400억이 됐어요. 그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기쁘지만 동시에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진짜 일어나는 거 맞나? 약간 이런 기쁨과 의심이 공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 꼬집어 보기도 하겠죠.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손과 발을 만져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셔서 구운 생석 한 토막을 받아주시죠. 나 부활한 거 맞다. 즉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도록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도우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계속 뭐 얘기했어요? 나는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미 3차례나 얘기하셨고 마지막 만찬하실 때도 그 다음날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불과 4일 전에도 예수님은 내가 죽임당하고 부활할 걸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에 내려간 두 제자로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혼란 속에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믿도록 계속 도우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끊임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무엇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결과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도록 주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 증인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늘 복음의 진리에 역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임을 잃어버리고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적인 복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주로 불평과 원망들을 많이 해요. 우리의 마음은 늘 복음의 진리와 역행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결과일 수 있지만 구원의 근거는 아니죠.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도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는 전적 타락 교리를 믿는데 전적 타락 교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타락 이래로 인간은 선을 행할 때도 거기에 악이 묻어 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결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저와 여러분은 무엇까지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조차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아무런 자각 없는 자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내가 이런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인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보셨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묘하게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다 안 믿으세요?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묘하게 믿음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목소리 직접 들은 적도 없지만 우리 안에 묘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와 있고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될 게 이 믿음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돼.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바꿔내야 할 것이 이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절망을 뚫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구원과 천국과 내세와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모든 소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팔아서도 가져야 될 게 이 믿음이다. 근데 우리 어떻게 얻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묘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옛날에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인생에 너무 외롭고 고독했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인생에 너무나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슬플 때 의지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감사하고 기도 중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니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 김정숙 집사님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에 제가 다녀왔어요. 김정숙 집사님 아시죠? 늘 새벽에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 늘 새벽에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저 뒤쪽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이신데 작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선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10월, 11월 두 번 갔고 12월은 제가 연말에 바빠가지고 못 갔고 이제 1월에 갔는데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많이 밝아지셨고 살도 좀 찌셨고. 근데 제가 이 동네 전도하러 다니다가 가끔 우리 김정수 집사님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만나면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늘 저 만날 때만 하시는 말이 있으셨어요. 그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이 저 만날 때만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좋으세요?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늘 한결같이 했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내가 나처럼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내가 말하면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은 정말 복음이 주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히 누리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요양병원 갔는데 그분 우리 김노희 사님 뭐 하고 계시냐면 막 성경 필사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저한테 전화라도 하세요. 전화번호 저장해주고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 오셨더라고요. 잘못 눌러서. 전화해서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한 거 아닌데 어제 오셨잖아요. 제가 어제 갔죠. 뭐가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끊었는데 잘 지내시고 또 갈 거라고 제가 전화 끊었는데 그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십시오. 내가 가진 이 믿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거예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잡수심으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마 제가 이 관리와 관련된 선구를 어제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그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더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거해야 되지만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교육자 전략회의를 다녀왔어요. 많은 어떤 분들이 교육자들이 강원도로 갔다라는 썰이 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하루 만에 강원도 갔다 오면 끝납니다. 그걸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논산 갔다 왔어요. 논산 갔다 왔어요. 그래서 2025년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작년에 교회에서 했던 양육 프로그램들 돌아보는 시간 가졌어요. 작년에 6기, 7기 새가족반 했고 1기, 2, 3기 생명의 삶 했고 또 예비 부부의 삶인 1기 커플의 삶을 진행했어요.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물론 그 시간을 인도했던 제가 그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스스로 자평하는 것이 객관성은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도 이렇게 상권부가 끝나고 나면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어떻는지를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에 같이 갔는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란 뭐고 교회란 무엇이고 신자의 삶은 어때야 되고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걔네들 정말 7주 동안 같이 와가지고 했는데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변화된 삶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증언하는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증인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안에 거해야 되지만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실로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서 말씀에 대한 표현이 있죠. 기도는 호흡이면 말씀은 뭡니까? 자, 기도는 호흡이면 말씀은 양식이죠. 양식.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데 욕심을 내십시오. 딴 데 욕심 내지 마시고 말씀을 훈련받는데 욕심 내십시오. 그때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2월 되면 새가족반 또 하고 봄 가을에는 생명의 삶 하고 근데 제가 그 다음 단계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거 하면요 그냥 내 때가 됐구나 그냥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온다만 생각하세요.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훈련시키고 더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이 자리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짧게 하기 시간이 없네 짧게 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런 건 이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은혜 안에 깊이 거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깊이 거하십시오. 말씀으로 훈련 받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의 증인이다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이를 감당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증인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널리 퍼져가게 하시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